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모든 시간이 주의 은혜임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또 그 영광에 합당한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 오셔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길로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바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영광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자유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자유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님, 자매님, 당신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가장 잘되고 형통할 사람이 바로 당신이군요. 아멘. 네. 사람이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어떠한 일에 딱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이 딱 20분 지난 시점입니다. 네. 지금 20분쯤 지나면 우리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질 때가 있죠. 그래서 미국의 교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때 우리는 보통 처음 11시에 시작이면 한 10분에서 20분 찬양하고 율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한 3, 40분이 지난 다음에 분반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집중력이 흐트러진대요. 분반 공부를 해도 그 말씀의 그 효과가 잘 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는 거꾸로 성경 공부를 먼저 하고 분반 공부를 먼저 10분, 20분 먼저 앞에 하고 그리고 뒤에 찬양하고 율동하고 뭐 이러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좀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고 찬양하고 한 20분, 30분쯤 지나면 조금씩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죠. 네. 주님은 말씀 가운데 만나야 되는데 눈을 감고 주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한 20분, 30분쯤 지나면, 그래서 여러분 왜 미국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면 한참 집중해서 보려고 그러는데 딱 뭐가 나오나요? 광고 나오잖아요. 그 시간이 한 20분, 30분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분위기를 전환하고 좀 더 집중하라,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 시작하고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는 것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기분을 좀 전환하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좀 전환해서 같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자 또 서로를 축복하고자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격하게, 네, 격하게 인사 한번 하십시오. 격하게. 네.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또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이제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가장 많이 표현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바르게 삽시다, 그리고 바르게 잘 삽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말씀으로 같이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잘 살기 원하십니까? 바르게 잘 살자. 잘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바르게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바르게 잘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또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모임이 참 많은 그런 때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동호인들과의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사업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모임들을 많이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성도의 모임,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여러분 일반적인 사회 모임을 가시면 어떤가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사회의 모임에는 우리가 믿는 주님 말고 또 다른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렇죠? 예. 또 다른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음주가무라고 하잖아요. 본의 아니게 일반적인 사회 모임은 항상 그런 것들이 이렇게 따라오기 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그 모임을 하다 보면 우리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임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종종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에 흠뻑 젖어서 흠뻑 들어가서 분리되지 않은 모습으로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즐긴다고 한다면 큰 차이는 느끼지 않겠지만 그 모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본의 아니게 저는 동창 모임을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싶어서 안 나간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부터 동창들이 저에게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친구들은 보통 직장 생활을 하니까 금요일 저녁, 토요일, 주일 요럴 때 이제 늘 모임을 갔습니다. 저보고도 이제 나오라고들 해서 처음에 군대 제대하고는 몇 번 갔습니다. 갔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금요일 기도회 끝나고 이제 늦게 같이 합석을 해서 1시, 2시까지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토요일 모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이렇게 나가면 아이들하고 친구들과의 대화도 잘 못 섞이겠고요. 그 생각하는 것도 좀 추구하는 바도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부터 친구들이 얘는 전화해도 안 나올 사람, 그래서 아예 연락을 끊더라고요. 물론 중간에 간간히 연락은 하긴 하지만 모임에는 잘 나가지 않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어떠해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모임과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처럼 즐기는 문화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또 지금까지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왔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이 연말연시 모임을 가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임이 믿는 자의 모임이든 아니면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과의 모임이든 간에 우리는 그 모임 속에서 그냥 흥청망청 음주가무를 즐기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써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 시간을 보낸다라고 한다면 우리 부평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잘 사는 모습으로 모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줄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 부평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그냥 잘 사는 것 말고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잘 사셔서 정말 축복의 통로로 세워져 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명하여 비유로 설명할 때 어떤 비유를 가장 많이 들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아마 목자와 양의 비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양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지금 화면에도 보면 예쁘죠? 귀엽죠? 네, 착하고 순수해 보입니다.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왜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겠으나 양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착하다, 귀엽다, 순수하다, 선하다 이러한 이미지를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양의 습성을 가만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양의 습성을 보면 양만큼 가장 이기적이고 나약한 존재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의 습성은 첫째, 떼를 지어 다니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화면 영화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양을 촬영할 때 웬만해서는 한 마리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항상 무리지어서 이렇게 떼를 지어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한 마리가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 떨어진 양 한 마리는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과 위협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항상 이렇게 무리지어서 떼를 지어 다니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야가 좁고 방향 감각이 약해서 고개를 숙인 채 계속해서 앞만 바라보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시력은 약하지만 청력은 좋아서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분별하고 내 목자가, 나를 돌보는 목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지를 잘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다가도 다시금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간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방어 능력이 없는 것도 양의 습성이라고 합니다. 딱 보기에도 누구랑 싸워서 이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의 습성 중에 하나가 방어 능력이 없는 것. 또 하나 가장 취약적인, 치명적인 약점은 여러분, 양이 어떻게 해서 스스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말고 넘어졌을 때, 양이 이렇게 스스로 넘어졌을 때, 아니면 누가 이렇게 넘어뜨렸을 때 스스로 일어나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합니다. 네. 양은 넘어지면, 쓰러지면 누군가 일으켜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쓰러진 채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죽음에 이를 수 있을 만큼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절대적으로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하고 또 순하고 또 귀여워 보이는 그 양이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 어떤 그러한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양의 습성을 살펴보면 누구와 닮았을까요? 바로 나와 우리와 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떼를 지어 무리를 지어 다니는 그런 습성이 우리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나는 혼자 있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혼자 있으면 왠지 외로움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고 공포감까지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집단에, 어느 공동체에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무엇인가를 하기를 바라고 원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야가 좁아서 눈앞의 것에만 연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 같지만 정작 눈앞에 있는 것만 연연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자의 음성에 민감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둔감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 점에 있어서는 양이 우리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사탄보다 더 악한 존재, 사탄보다 더 악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인간이라고. 왜냐하면 사탄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 않는 건 인간밖에 없다. 그래서 사탄보다 더 악한 존재가 인간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양은 목자의 음성에 민감한 반면에 우리는 목자의 음성, 즉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둔감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보다 강한 것 같지만 정말 나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또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존재,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모든 어려움을 내 스스로 극복해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나 혼자만의 스스로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모습은 비단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항상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가 선지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미가 선지자는 양이 목자의 돌봄을 통해서 안전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미래의 회복에 대한 희망 역시 땅의 것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참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선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선취적인 믿음이 있으신지요?
어떠한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이 여전히 고단하고 힘들고 아프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리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뒤에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선취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연말 연시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선취적인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그것은 너희의 허세와 허풍이다 라고 이야기할지언정, 우리는 믿음의 기세를 가지고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내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취적인 신앙생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산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그 옛날 갈멜과 바산과 길리앗에서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먹여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멜과 바산과 길리앗이라고 하는 표현은 가장 풍요롭고 기름진 곳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미가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옛날 풍요롭고 기름진 곳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영광을 부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지금은 비록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터전이 황폐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옛날 우리 백성들을,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선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미가서 7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어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선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자신들을 돌봐주십시오, 자신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목양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8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아니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황폐하게 됐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대적들이, 우리의 대적들이 기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엎드려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다시금 빛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미가는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회복을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선취적인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져야만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사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자체와 신본주의,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근본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것은 어디인가? 바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제는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본주의 사상과 성경 말씀조차도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우선순위 되어서 해석되어지는 자유주의 사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와 자유주의가 있는데 조금씩 정말 극단적인 더욱더 자유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탈종교 시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신도, 어떠한 종교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영역은 보여지기 때문에, 증명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인류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믿음 없이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증명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내 꿈을 이루어져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의 회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목양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는 헛될 뿐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 역시 헛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팡이, 여기서 주의 지팡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오른손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의 수고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취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으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먼저 걸어갔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지 말고 이 선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서 가실 수 있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최일선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목양의 기도.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취적 신앙생활은 회복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기도로 시작할 때 그 회복은, 또 그 은혜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항상 말씀을 집에서 읽으실 때 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항상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항상 그것을 찾아보시고 그것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시면 그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인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인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행하는 은총으로 죄인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자비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는 죄인일지라도 그에 대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지금 미가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죄인일지라도 그 죄인에 대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그 죄인의 죄를, 허물을 사유, 즉 용서해 주시며, 여기서 말하는 허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반역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허물, 가장 큰 허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그 죄, 그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 허물, 그 죄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이러한 신이 어디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꿈, 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꿈은 무엇일까요? 사유하심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해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샬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며 꿈이며 비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샬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성탄절 메시지로 그 샬롬의 축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샬롬의 축복은 나 개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 사회 안에,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그 샬롬의 축복이 임할 때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고 참된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또 날마다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그 모든 샬롬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해 주신 그 샬롬, 그 샬롬의 축복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으리라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더라. 근데 그 때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때가 있더라.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있더라.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할 때도 있더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는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미가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회복될 그 때가 있음을 선취적으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고통을 당하고 심판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해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 때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있음을 선취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현실에 주저앉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그 회복의 때를 확실히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취적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담대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양떼는 모든 순간 목자가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저
앞만 바라보면서 자신 앞에 있는 그 풀을 먹으며 그렇게 평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에 있다라고, 평안해 주는 것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빛 되시고 길이 되시니 우리는 조금도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기대하며 선지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져 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그러한 선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지요? 바라는 것은 우리가 선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약속은, 회복의 약속은 우리 영혼의 구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연약하고 지치고 상한 모든 것에 대한 회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선포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이 디딤돌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담대하게 이 선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바라는 것은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며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한 곳으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우리 성도님들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회복에 대한 약속을 믿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회복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셔서 날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산을 넘어 헝거게 가도 내 산을 넘어 헝거게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선수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가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며 아버지 그 양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조장과 신만을 불러 아버지 하나며 아버지 그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아버지 날마다 그 약속과 그 은혜와 그 회복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주 오늘도 이 시간 내 생각과 내 뜻과 아버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난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삶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감을 묵상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인내하신 그 주님께서 날마다 그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아버지를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 아버지를 도우시고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담대히 아버지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모두가 되어 주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을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의 주님께 하시는 주의 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빛 가운데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누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낫기 때문에 회복됐기 때문에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질병도 고침받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연약한 질병을 만져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과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놓고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회복에 하시는 역사가 아버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손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니 모든 질병들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 모두를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버리고도 받기까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손길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나가며 하나님 모든 아버지 실명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등에 이겨나갈 수 있는 아버지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시원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믿음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오시고 아버지의 새길로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취적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뒤따라가는 연약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루실 구원의 회복에 대한 약속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아버지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그 모든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담대히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앞에 아버지 우리가 굴복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풍파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받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11주의 예물들과 감사의 예물들과 주일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또 목적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과 또 건축의 예물로 주님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굴복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모든 것들을 선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께서 이루셨음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 땅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응답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